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재물을 구하고 더 나아가 권력과 명예까지 추구하지요. 여기에 더해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래서 구제나 선교 등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 이것들이 필요하다 하며, 그리고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이것들이 축복이라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고난은 게을러서 연약해서 받는 거라 하며, 심지어는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라고까지 합니다. 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이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먼저 믿는 이들의 게으름이 뭔가요? 우리 믿는 이들의 게으름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요히 홀로 앉아있는 시간 대신에 자신의 세상적인 편안함을 위해 바쁜,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게으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이들의 연약함이 뭔가요? 우리 믿는 이들의 연약함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도록 나를 비우는, 그게 우리 믿는 이들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잖아요. 연약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지요. 그것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쨌든 편안함이 좋지 고난은 싫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고난이 뭘까요? 고난이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어려움이지요. 따라서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는데요. 고통이란 한마디로 무질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외적 고통과 내적 고통이 있는데요. 외적 고통이란 예를 들면 살이 꼬집힐 때 느끼는 고통 같은 것으로, 이는 살이 꼬집힐 때 살을 이루는 근육이 뒤틀리는, 이 근육의 무질서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처럼 외적 고통은 주로 육신의 무질서로 인한 고통이고요. 그리고 내적 고통은 우리의 자유나 의지 등이 무엇으로부터 제한받거나 상충될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무질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는 대부분 불안이나 염려, 괴로움,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처럼 내적 고통은 우리 내면의 무질서로 인한 고통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고난은 필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와 완전한 의지에 대해 우리의 제한적인 자유와 불완전한 의지는 늘 제한받고 상충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한 우리 내면은 끊임없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믿음 없는 자들이야 믿고 따를 게 없으니 별일 없겠지만, 믿는 우리는 따라야 할 뜻이 있고 제한되어야 할 자유와 의지가 있기에 고난이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 경험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이나 실패 등을 허락하시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이나 연약한 육신을,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공허함이나 막막함이나 열등감 등을,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통해 굴욕감이나 무시, 비난 등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당하는 우리는요,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하고요. 심지어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의 손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만일 지금 이 시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말하건대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말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이런 고난의 때가 영혼에게는 기회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적인 것들로 고난받을 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서 길을 찾으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두기 좋아하는 이런 물질이나 건강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두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니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사실 저도 그중 한 사람이니까요. 물론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고난이 쉽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분이 이미 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의 정하심을 바꿀 수 있겠으며 그 속에 그분의 뜻이 있다면 과연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시편 30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고요 속에서 인내하며 오히려 고난을 통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를 초라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삶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 중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감히 말하기는 여러 편의 설교보다 한 번의 고난이 우리를 더 진리에 눈뜨게 하며 자기 부인에 이르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자기 부인을 위한,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당신의 세심한 배려라는 말씀이지요. 아직도 믿는다면서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고난이 은총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로마서 8장 18절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